원래대로였다면은 출애굽기 31장에서 35장으로 가야 해요. 산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성막을 짓고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되는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32장에서 34장이 돌발적으로 이렇게 생겨나게 됐는데 따지고 보면 돌발 상황도 아니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32장에서 34장은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분노예요. 여러분 분노해 보셨죠? 네.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싹 보니까 다 한성제식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얌전하게 계시지만 다 여러분들 분노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분노입니다. 모세가 분노해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그러면 이 분노는 정말 적절한 것인가? 우리도 분노를 하잖아요.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막 분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하나님의 분노, 이 하나님의 분노는 적절한 것인가 하는 매우 다루기 쉽지 않는 내용을 오늘 함께 다루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늦게 더디게 내려오자 불안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론에게 몰려와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으니 이대로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신을 만들어 달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신을 만드냐고요. 어떻게 만든 신이 신이냐고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말이 안 되는 짓을 골라서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우상을 만드는데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불신자들이 만드는 우상은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형상으로 신을 만들어요.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념도 우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형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신을 만들어요. 불신자들이었을 때 우리가 했던 행동이죠. 그런데 신자들도 우상을 만들어요.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요, 신을,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게 신자들이 만드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신을 내 마음에 드는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보기 좋게, 다루기 좋게. 금송아지가 그런 것입니다. 보기 좋게, 다루기 좋게 신자들도 우상을 만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기 좋게, 부리기 좋게 우상을 만들었죠.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신 거야. 어떻게 그런 것 가지고 진멸이라는 것은 싹 쓴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로 진멸을 하시겠다는 거지? 하고 모세는요, 산을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시다고 여겼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여기까지 데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거지? 너무하셨지? 하고 내려왔어요.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차려놓고 광란의 우상 행위를 하고 있는
아주 애굽에서 보았던 난잡한 성행위와 함께 그 광란의 우상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가 보는 순간 완전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산을 내려오는데 산에서 막 요란 법석한 소리들이 들리는데 여호수아가 수행을 했거든요. 모세님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무슨 싸우고 있는 소리 같은데요. 아니야 내가 듣기에는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는 소리 같은데 하고 내려와서 현장을 보니까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고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막 광란의 춤을 추면서 우상행위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모세는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분노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는 겪어봐야 알아요. 말로 설명으로는 하나님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내가 겪어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너무 지나치시네. 해도 너무하신데. 이렇게. 그런데요, 모세가 저 장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왜 그토록 분노하셨는지 알게 돼요. 모세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 성질 아시죠? 40년 전 모세 성질 아시죠? 그 모세의 분노가요, 터지는 거예요. 40년 만에 터진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참다가 터지는 사람 무섭습니다. 모세가 분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요, 거기 19절을 보세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가 먼저 나오죠.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는 순간 모세는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분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들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요, 그 산 안으로 그냥 집어 던져 깨뜨려 버려요. 너네들 같은 인간들은 이것을 받을 자격도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그 돌판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의 징표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고 피로써 맺은 증거판이에요. 그걸 받으려고 40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모세에게 분노가 올라오는데요, 그 돌판을 아마도 금송아지에게 집어던졌을 거예요. 산산조각 깨뜨려 버린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죄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언약의 당사자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한 큰 죄인지를 알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모세는 판단한 거예요. 그 장면, 그 상황이. 그래서 모세는요, 굉장히 과격한 조치를 취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금송아지예요, 불에 태워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형틀을 아마 조각목이나 이런 나무로 틀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을 발랐을 가능성이 많죠. 이걸 불로 태우는데요, 불로 태우는 걸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부셔요. 아마 해머 같은 걸로, 망치 같은 걸로
그냥 다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뭘로요? 가루로 만들어요. 그걸 그냥 다 쪼개 깨뜨리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물에 타가지고 그 앞에서 그 난잡한 광란의 춘판을 벌였던 사람들에게 너 마셔 하고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마시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똥이 되지요. 모르세요? 그 영화부 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은 너희들이 만드는 이런 것은 똥이야. 그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한단 말이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란 말이냐. 얼마나 과격한 조치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금송아지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충격 그 자체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집어던져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다 갈아서 그걸 다 마시게 해가지고 똥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모세는. 인간이 만든 이런 것은요 결코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지요. 그리고 모세는요 아론을 꾸짖습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아론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아론에게 있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혈육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것은 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 책임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 제 잘못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느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길로 내가 불에 던졌으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건 영화부 아이들도 믿을 수 없어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내 잘못입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자기의 죄를 전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쏙 빠져요. 다 이 사람 탓드립니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잖아요. 자기만 쏙 빠져요. 인간은요 비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인간은 진짜 비겁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지금 해결될 둥 말둥인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쏙 빠집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모세가 보니까 25절에 백성들이 방자기 짝이 없어요.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게 만들어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 거죠. 마귀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마귀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이런 방자함을 모세가 그냥 수습할 수가 없어요. 수습을 한다는 게 이게 어렵죠.
모세는요 극약 처방을 해요. 극약이라는 것은요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극약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수단이에요. 극약이라는 것은. 극약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방이나 이런 처방 의료 행위를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극약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모세가 이 방자한 이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극약 처방을 합니다. 26절이에요. 모세가 집문 앞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여기 유명한 예화가 있죠. 미국의 남북전쟁 시절에 남부군은 리 장군이 지휘를 했고 북부군은 링컨이 대통령이었죠. 그 같은 동족끼리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남부군과 북부군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최후의 접전을 앞에 놓고 링컨 대통령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강요들도 장관들도 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북부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남부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남부군도 기도했을 것이고 북부군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요? 그래서 링컨의 강요들이 링컨 대통령이 와서 대통령 각하 오늘 저희들이 중요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그걸 누가 수습하겠어요?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나오라고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주도해서 나왔어요. 이 레위 사람들이 왜 주도적으로 나왔는가 하면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된 발단이 된 아론의 집안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하고도 한 집안이에요. 이 사람들도 어저께까지 같이 한 통 속이 돼가지고 그 광란에 죄를 저질렀던 바로 그 당사자들이에요. 근데 모세가 와서 하나님 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나오라고 할 때에 레위 사람들이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나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죽이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이런 명령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요구하실 거라고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순간에 기도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합니까? 이런 방자한 인간들을 다 하나님이 진멸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수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방자함의 주도가 된 사람들을 처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대가요, 친구예요, 형제예요, 이웃이에요. 그날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3,000이나 되었더라. 3,000이나 되었더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그리고 모세는 29절에 이렇게 일단락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네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고민이 돼요. 정말 설교자로서 너무 고민이 돼요.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신앙이 뭐지? 우리는 여기서 혼란을 겪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의 회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교의 폐악을 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갈등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왜요? 내 상식에 맞지 않아요. 윤리와 도덕이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기준에 맞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기준과 내 상식과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신앙이 뭐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실제로 이런 구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서론에 이렇게 여러분 했죠? 신자의 우상, 신자들의 우상이 있어요. 그것은요, 신을,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드는 우상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내 보기에 좋게, 내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이 왜 불편한지 아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우, 얘들이 나와가지고 왜 저렇게 방방 뛰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부분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윤리,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부딪힐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지? 신앙을 그 자체를 회의를 하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만 주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한다 하면서 늘 여러분 박수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플 때에 병들었을 때에 짠 나타나셔가지고 고쳐주시고 싹 사라지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우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자가 만드는 우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니까.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내가 지어낸 신이 아니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화내도 되고 하나님은 화내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화딱지 나면 분노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한테 여러분에게 화내면 안 되는 늘 착한 아저씨여야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만드는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쏙쏙 다 빼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여러분의 금송아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욕보여도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를 들면 안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런 것을요,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값싼 복음, 짝퉁,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은요,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만 얘기합니다. 어차피 나는 천국 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차피 나는 천국 가. 나는 어차피 구원받아. 나는 어차피 천국 간다. 여러분 그것이 값싼 복음이에요. 짝퉁입니다. 짝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요, 은혜로만 구원받는 하나님을 구원자로만 설명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권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값싼 복음은요, 중생만을 말합니다. 거듭난 것만 말합니다. 나 거듭났으니까 어차피 난 천국 간다. 그러면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이 두껍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결을 말해야 됩니다. 중생했으면 그 다음엔 성결, 그 다음엔 성화의 과정.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자라나야 합니다. 그 아이가 성장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이 찬양했듯이, 우리 영아부 아이들이 찬양했듯이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결입니다. 성화입니다. 그런데요, 값싼 복음, 값싼 은혜, 거짓 복음, 짝퉁 복음에 우리는 속아서 나는 어차피 뭘 해도,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어차피 천국 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 부분에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등장하는데요. 29절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예요? 헌신이라는 단어예요. 동그라미를 쳐내세요. 성경에서 헌신한 단어가 처음 나오는 순간이에요. 헌신이 무엇인가? 헌신 예배 우리는 당분간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귀국해서 제가 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운동권이에요. 대한민국 헌신 예배 당분간 안 드리기 운동본부 본부장이에요. 헌신 예배. 헌신이 뭐냐, 이게 헌신. 히브리 단어로 마레라고 합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이것이 헌신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헌신 예배 제대로 한번 드려본 적 있을까요?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거의 없어요. 헌신한 말을요, 저는 가급적 쓰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나오라. 레위인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의 형제와 이웃과 친구들을 가서 치라고 했어요. 저 방자게 행하는 자들을 가서 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말씀하실까 봐 헌신한 말을 못하겠어요. 모세는요,
그 사건을 놓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헌신을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것이 헌신이에요. 저는 목회가 우리 가족들하고 가끔씩 그래요. 목회는 극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목회가 왜 극한 직업이냐면 신앙은 같은 의미인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뽑아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불로 태워서 그것을 부셔가지고 그것을 갈아서 물에 타서 여러분 마시게 해가지고 똥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일이 목회예요. 그러니 제 안에 있는 금송아지 뽑아내기도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제 안에 있는 금송아지도 뽑아내기 어려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뽑아내서 그걸 태워가지고 그걸 망치로 다 두들겨 깨가지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여러분 각자에게 마셔라고 그래서 똥이 되게 만들어야 하니 이건 대단히 어려운 직업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상식보다 크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윤리보다 크셔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나 이념보다 크셔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드는 그 어떠한 과학, 기술, 정보, 그 어떤 이론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노해 보셨죠? 앞으로 분노할 일이 많을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분노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요, 진짜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노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분노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진짜 분노해야 될 일엔 분노하지 않고 분을 내지 않아야 될 일에 우리는 분을 냅니다. 모세는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모세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기도응답이라는 게 내가 초신자였을 때는 기도응답이 빨리 와요. 그런데 이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되면 기도응답이 더뎌요. 오늘 말씀에 거기 해답이 있어요. 왜 그래요? 중생은요, 태어나는 거예요. 성화는요, 평생의 과정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요, 금송아지만 생각하니 기도의 응답이 더디죠. 그 금송아지를 뽑아서 태워서 두들겨서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 게 주님의 방향인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끄시는 방향인데 우리는 그 방향에 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밖에 없죠.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저죠.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냐면요, 여러분의 금은요, 인간 욕망의 총체예요. 인간이 욕망하는 것의 총체가 금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금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금덩어리를, 금은요, 여러분의 욕망의 총체예요. 여러분의 금덩어리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짓는 일에 사용하십니까?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설립 8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장충단 교회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